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요즘 좀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네, 저도 너무 행복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굳은 일이 하나도 없냐? 그건 또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남들처럼 뭐 병이 안 든다거나 아니면 무슨 물건을 뭐 하나 사면은 뭐 로또만 사면 대박이 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힘든 가운데서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제 고요한 아주 잔잔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호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막 파도가 막 넘치고 막 배로 파도물이 막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배가 막 빵꾸 나고 막 배가 가라앉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늘에서 아주 작은 빛, 하늘에서 비치는 그 희망의 그 빛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큰 폭풍을 만난 한 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이 어려움을 어떠한 식으로 극복했는지, 이 고통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비결을 우리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 20장이 앞부분에서 바로 19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아수르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바로 이 유다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하나 딱 하나 남고 모든 성읍이 다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다 털렸습니다. 마치 옥수수에서 그 알들이 하나하나 훌훌훌 다 털어진 것처럼 싹 다 털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마저 붕괴된다면 역사상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과 또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룻밤에 그 모든 그 아수르 군대가 다 싹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본 것이 바로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의 공격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히스기야는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20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는지, 정말로 간담이 서늘하게 피가 정말 눈물이 되도록 땀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었기 때문에 모든 체력이 다하였고 모든 기억이 다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또한 슬픈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통하여서 이제 곧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인생을 정리하라. 왕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을 세워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어지러웠었던 이 나라를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잘 정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병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을 정도의 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피부에 어떤 종기라든가 아니면 피부암이 걸려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것이니까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었던 이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주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네, 이제 잘 정리하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전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곧 나라가 이제 겨우 안정이 되었는데 제가 죽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응답이 되었는지 이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했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성읍으로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서 병에서 나을 것이고 생명이 연장될 것을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이 말씀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속히 기도의 자리로 가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선포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자신이 죽는 것이고 인생을 정리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험을 걸었습니다. 믿음으로써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그 완전한 뜻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얻게 된다라고, 이루시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냥 우리가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런 작은 문제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들, 내가 대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자녀 대신 그것을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어떤 질병의 문제, 생명의 문제, 내가 오히려 그 고통을 겪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우리의 손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가득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이 자리로 나와라. 나와 교제하자. 나와 마음을 나누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테니 나에게 구하라. 축복의 문을 활짝 준비해 두고 있을 테니 그 문을 쿵쿵 두드려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명의 천사를 보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자신의 조카였었던 그 롯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아브라함이 구할 때마다 변경이 됩니다. 처음에는 의인 50, 그 다음엔 45, 40, 30, 20, 10명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하나님 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그 완전한 뜻을 변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뜻을 반영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얻을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처럼 미약하고 연약한 자가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자신의 완전한 영원한 그 뜻을 변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그 영원한 뜻을 변경시키실 정도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시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는 여러분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기쁨을 우리 계속적으로 누립시다. 그냥 옛날, 과거에, 어렸을 때 내가 한참 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이 기도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11월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월사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하여서 매일 또한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말로 든든하게 지켜주는 금요 기도회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형통한 삶, 응답의 복을 누리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가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심히 통곡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무엇이냐?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졌었는지,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왔었는지를 알려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그냥 자신을 뽐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2의 다윗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다윗이 간 길대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산당에서 또한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다 부셔버립니다. 또한 심지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었던 느스단이라고 불리는 놋뱀도 다 쳐 부셔버립니다. 오직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폭풍과 같은 그런 강대한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었던 그런 선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신의 모든 사명을 감당한 자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 또한 오늘도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일주일을 마치면서 한 달을 마치면서 1년을 마치면서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저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걸었습니다. 이제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 주님께 모든 것을 하였으니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것으로 잡읍시다. 정말로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제목은 바로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또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바로 자신을 다윗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바로 내 종 다윗을 위하여서 너뿐만 아니라 이 도성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한 다윗,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사건이 일어난 히스기야, 이 둘 사이에는 약 몇 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냐면 약 250년, 3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언급하셨냐? 바로
다윗을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실한 사람의 그림자가 어디까지 드리워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발자국이 우리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써 신앙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 인간과 맺은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죽게 되면 그 사람과 지킨 약속을 어깁니다. 약속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신실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약속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2000년 전부터, 아니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 사실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놀라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천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고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더럽고 그 추악한 모든 죄를 이 십자가에 달려 본인이 직접 담당하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큰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영원한 영생의 복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을 고백한 자에게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먹고 마시며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기까지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그 약속 역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나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열왕기하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오랫동안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연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5년간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인생이 연장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에게 이 15년이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아마도 매일매일 이 15년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오늘 이 하루도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는데, 살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삶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구나. 주님, 오늘 하루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15년이 연장된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생명의 주인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우리 마음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시작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건 역시 우리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정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도 중간도 끝도 단 한 번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주인 대신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목적에 따라, 주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인 되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인생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시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하나님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늘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께 불려갈지 모릅니다. 그 나머지 삶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떨 때 주님을 알게 되냐? 기도할 때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